정도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사하고 또 요즘에 조금 계속 그 특별한 주일들이 있어가지고 한두 달 정도는 아마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못 나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 역대상 큐티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가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 시대에 잃어버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에 빼앗긴, 그래서 가져오지 못하고 되찾지 못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야 될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속죄소가 뭐냐면요,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사이에 그룹이 천사의 형상이거든요. 천사의 형상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바로 위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바로 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대에서도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죽으면 끌어내리는 방울을 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언약궤가 자기의 그 높은 곳에 그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전쟁에서 지고 있다가 이기기도 하고요, 엄청난 능력들을, 그 사기가 충천해지는 그런 어떤 힘을 발하던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런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빼앗긴 것이죠.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서 실제로 그 언약궤를 사울 왕 때에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남북회담이죠. 그것이 엄청난 상징을 주었죠. 다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래서 그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고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었고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제안합니다. 온 민족의 리더들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게 놀라운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지금 다윗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오늘의 본문을 사무엘 하의 본문으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데 다윗이 민족의 리더들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예, 여러분 여기 성전에 100명이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예, 100명만 들어와도.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이면요 아마 옥정의 그 긴 아파트 단지에 도로에 쫙 서야 3만 명이 다 설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예,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윗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장대한 일을 지금 민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막 나팔을 불면서 온 민족의 축제로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3만 명이에요. 3만 명. 예. 3천 명도 아니고 3만 명이 언약궤를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못 가져오고, 예. 언약궤를 끌고 수레를 끌고 오던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것을 상징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고 확신하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힘을 발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주 도장을 찍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실패한 거예요. 3만 명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에 막 위기 가운데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로 가야 합니다 주장하고 했는데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미사일이 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올림픽이 좌절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엄청나게 위기를 당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화가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 그런 엄청난 일이 다윗의 상황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나요?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온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일을 다윗은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너무나 당위성도 분명하고 너무나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끌고 오는데 소들이 뛰면서 울컥울컥 하니까 그것을 움직이던 그 웃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잡는 순간,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몸이 찢어져 죽었어요. 그냥 즉사한 게 아니고 뭘 화상 입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대자마자 몸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한 저주죠. 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다윗이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얘기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잘못 세운 거 아니야? 야 다른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닌 거 아니야?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놓고. 여러분 성경에서 오벳 에돔의 집은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은 뭐예요? 갓은 어떤 지명이냐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갓이에요. 블레셋 출신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막으로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어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언약궤를 우리가 수레에 끌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레에 끌고 오는 거랑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왜 수레에 끌고,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우사는 또 여러분 뭡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온 죄밖에 없는데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몸이 찢어져 죽은 그 사람은 뭔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진정한 이유는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마음속에서 갈망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힘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으로서 가지고 오려고 했다면 무엇을 찾아봤을까요?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셨는지부터 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것부터 찾아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다윗의 성, 시온성인 다윗의 성에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성경들을, 모세 오경의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수레에 옮기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수레로 옮기는 방식이 이스라엘에서 행하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갔더니요, 언약궤가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서 블레셋의 우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요,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회의를 해서, 야, 이거 보내자. 골칫덩어리다, 이거. 야, 이스라엘로 보내야지. 이거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야, 이거 아주 우리 게 아니야. 이거 보내. 그리고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내기로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언약궤를 어떻게 매서 옮겨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의 쉬운 방법, 자기네들이 뭘 옮길 때 손대지 않고, 왜냐하면 손대면 다 죽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손 안 대려고 수레에다가 옮겼어요. 수레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자기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소들이 수레에서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 했어요. 그게 여러분,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이방 민족들, 말씀을 모르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큰 행사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가정 신방을 해보면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로 교회에서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 진짜 막 하나님 은혜에 임해가지고 이분이 막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막 그냥 집에서 성경만 계속 보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미쳤어요. 돈은 안 벌고 교회만 가요. 어떡해요? 저거 어떻게 말려야 돼요? 내가 그러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진짜 임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싫어해요. 왜? 그분이 오면 힘들어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분이 오면 예배 자주 드려야 되고, 그분이 오면 심각하게 생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셔온다고 하면서 블레셋 족속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편한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옵션을 원하는지 뭐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원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원해요. 그게 다윗의 마음.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힘과 능력과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궤만 오면 오케이, 나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끌고 와요? 언약궤만 오면 돼. 하나님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됐을 때 그 언약궤가 오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승승장구했어요.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평정이 되고요, 또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도 하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옮겨오면 이스라엘은 통일된 나라로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만 옮겨오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실패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아버지도 버렸던 그 목동으로서 살아가던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겠느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일을 안 되게 하셨을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진 다윗을 낮추고 계시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다윗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언약궤냐?
나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착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면 블레셋의 우상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웃사가 손을 댔는데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웃사를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명령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온 백성이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나에게로 올라오라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70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 다음 순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다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들과 아론과 너만이 가까이 나오고 구별되지 않은 백성들은 일정 선에서 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거룩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그들의 속됨이 나의 거룩에 은하여 상해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우리가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나아가면 죽어요. 그 영광의 그 거룩의 능력 앞에 우리는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모든 거룩의 장막을 벗겨주신 사건이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거룩의 보혈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지도 않았던 제사장도 아니었던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만지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찢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절망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다윗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었고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 위대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그 음란의 죄악 가운데서 나단의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할 때 눈물이 침상이 되도록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자신의 죄가 발견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찾은 거예요. 고민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그 절망과 눈물로 그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간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세 오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했어요? 나의 잘못이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부르면서 누굴 불러요? 구별된 제사장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라. 왜? 우리가 실패한 원인을 내가 찾아보았더니 수레에 옮긴 것이 잘못된 것이야. 그건 블레셋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너희로 제사장으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다윗의 생명의 길이 말씀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해요. 그런데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말씀은 읽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해답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을 따라가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데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블레셋에 하던 방식을 따라갔던 게 다윗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키는요,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이 시대에는 적용이 안 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불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돼요? 왜 통독해야 돼요? 왜 큐티해야 돼요? 왜 말씀 속에 우리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 해답이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묵상해 놓고 새벽 큐티해서 여러분 앞에 큐티 딱 올려놓고 접어놓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본능.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 혼자 새벽기도 끝나고 아무도 없는데 성전에서 혼자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한테 이 큐티 올려요. 그래 놓고 나서 아침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거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여러분, 그게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사울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내가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찾아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가지 않고 그 속에 해답이 있다고 믿지 않고 자꾸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점쟁이 찾는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뭐예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지?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뭐가 내 삶의 문제였습니까? 말씀 속에서 수레로 옮긴 게 잘못이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진리가 있고 우리 삶의 해답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실패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었어요? 오벳에돔, 가드 사람, 블레셋 족속 출신의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가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언약궤가 잠시 거기 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었던 오벳에돔의 블레셋 족속 출신의 가드 사람의 집에 갔는데 언약궤가 글로 갔더니 그 집에 복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다윗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옮기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옮기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 생명 끝이에요. 다시 옮길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다시 옮기다가 내 정치 인생 끝나도 하나님만 우리 가정에, 이 집안에, 이스라엘에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오실 수 있다면 이 일 해야지. 다윗의 소망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뭘로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길 진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길 진짜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 보고 복을 얻고 뭔가 유익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만 오시면 돼요. 내 정치 인생 끝나도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갈 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출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하체가 드러났다. 얼마나 심하게 춤을 췄으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왕이요, 왕이. 몇만 명 앞에서 왕이 춤추다 하체가 내려갔어요. 그것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떻게 왕이 주태 없이 그렇게 춤을 추울 수 있느냐 비난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였노라. 다윗의 눈에는요 수만 명이 보인 게 아니고요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는 언약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오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다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그 예배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바뀐 거예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시도했던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하 6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럼 누가 뛰놀아요? 어저께 우리 비파하고 하준이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이 아이들의 에너지는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계속 뛰어다녀. 와 정말 대단해요. 최고예요, 최고. 누가 뛰어놀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준이 같이 뛰는 거예요. 하준이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삼촌들이 고기 구워준다. 좋아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다윗이. 거룩한 모습으로 3만 명 앞에서 이제 정치적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던 다윗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춤을 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게 여러분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가장 좋아서, 가장 기뻐서, 가장 큰 은혜였어.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을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다른 축복을 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요, 다른 축복이 와도 그것이 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축복만 오면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언약궤가 그냥 순적히 옮겨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 때에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가 오지 않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서 다윗의 시대는 놀라우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메시아를 대견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잘 되는 무슨 축복 몇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고난이 있어도 그게 형통이 되고요. 하나님이 오시면 돌멩이 같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빛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보석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돌뿌리에 채이는 자갈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구하시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드라 머리 들어라라는 찬양은요,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자기의 그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거 너무 빠르지 않게 조금 그냥 보통 빠르기로 부를 텐데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선포하세요. 세상을 향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세상의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문드라 머리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지가 내려가도 하나님을 아버지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소멸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진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소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찬란한 영광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내 욕망과 아버지 내가 추구하는 삶의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유익들이 생길까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절망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찬송하는 예배자로 그분만을 구하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하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